한 남자가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다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벌면 벌수록 없어집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불안합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30년 전 통장입니다. 그때 잔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100만 원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빚이 7천만 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남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30년 하던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문 열었습니다.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휴가도 없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늘 빠듯합니까? 친구놈들은 다 잘 삽니다. 김 씨는 건물 3채 있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5채입니다. 이 씨는 주식으로 몇 억 벌었답니다. 다들 골프 치러 다닙니다. 손주들 용돈 쥐어줍니다.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삽니다. 4평짜리 방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옆방 사람 코 고는 소리 다 들립니다. 남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는 작년 겨울에 떠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라는 쪽지만 남기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창피합니다 라고. 딸은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은 다음 달 결혼합니다. 청첩장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젯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남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열심히 안 산 건 아닙니다. 게을렀던 것도 아닙니다. 술 마시고 놀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은행 이자가 좋다고 하면 거기 넣었습니다. 적금이 만기되면 다시 들었습니다. 보험도 5개나 들었습니다. 아내가 여행 1번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아이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 없어졌습니까? 부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걸으셨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도 답이 없으신가?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62.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쪽에 작은 연못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남자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못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남자도 연못을 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보여주실까? 남자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자비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슴속에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성부를 위한 축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처님과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주먹을 쥐면 아프고 펼치면 편안합니다. 연못의 물이 녹색이었습니다. 표면에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썩었네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자는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인 것이었습니다. 물이 많은데도 쓸모가 없네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개울의 물은 맑았습니다. 투명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담가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연못은 물이 많은데 썩었고 개울은 물이 적은데 맑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물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썩었습니다. 남자는 연못을 다시 봤습니다. 연못 주변에 돌로 둑을 쌓아 놓았습니다. 물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개울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는 물이 있고 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습니다. 남자는 개울을 봤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위에서 새 물이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순환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무슨 물 얘기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남자는 멈칫했습니다. 재물이 물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물은 모아야 합니다.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모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모으는 게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대답 대신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남자는 연못을 봤습니다. 썩은 물이 넘실거렸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개울을 봤습니다.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깨끗했습니다. 남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연못 앞에 내가 연못이었던가, 내 돈이 썩은 물이었던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사위성에서 한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부자는 창고 7개에 재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적이 왔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모아야 하는 거 아닌가? 흘려보내면 남는 게 없지 않은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먹을 쥐면 아프고 펼치면 편안합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도 멈췄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먹을요? 네. 남자는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더 세게 쥐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더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계속 쥐고 계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픕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저립니다. 힘듭니다. 이제 펼치십시오. 남자는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펼쳤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후.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털었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편합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후련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쥐면 아프고 펼치면 편안합니다. 남자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면 아픕니다. 펼치면 편안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움켜쥐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펼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못 놓는 겁니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까? 남자는 부처님의 손을 봤습니다. 햇빛이 손바닥에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불었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 날아와 손에 앉았습니다. 펼친 손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채워줍니다. 남자는 자기 손을 펼쳐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채워질까? 이 빈손에 뭔가 올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주먹을 쥔 채 아픈 줄도 모르고. 남자는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라자가하에서 한 상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상인은 금화 천냥을 천에 싸서 품 안에 품고 다녔습니다. 잠잘 때도 안 놓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안 놓았습니다. 결국 병이 들었습니다. 금화를 내려놓자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자바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는 펼친 손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조금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채워질까? 아니면 그냥 잃는 걸까? 세 번째, 꽃이 피지 않는다면 봉오리를 너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남자가 꽃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철쭉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철쭉들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화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만 꽃이 없었습니다. 봉오리만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오리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봉오리가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진했습니다. 왜 안 피는 거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봉오리 하나를 만져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꽉 닫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손을 뗐습니다. 왜요? 스스로 열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다시 봉오리를 봤습니다. 답답해 보였습니다. 터질 듯한데 안 터졌습니다. 마치 자기 같았습니다. 저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저렇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터지지 않습니다. 평생 모았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봉오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봉오리를 보십시오.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핍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꽃이 스스로를 쥐고 있다고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봉오리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바람이 무섭습니다. 비가 무섭습니다. 벌레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꽁꽁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닫혀 있으면 영원히 꽃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봉오리를 다시 봤습니다. 손으로 감싸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활짝 열린 꽃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옆에 철쭉을 가리키셨습니다. 활짝 핀 꽃이었습니다. 꽃잎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벌이 날아와 꿀을 먹고 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저 꽃은 자기를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받습니다. 벌도 옵니다. 바람도 지나갑니다. 살아있습니다. 남자는 핀 꽃과 안 핀 봉오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나무였습니다.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하나는 활짝 피어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는 닫혀서 답답했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꽁꽁 닫아두면 봉오리입니다. 활짝 열어야 꽃입니다. 남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봉오리였구나. 활짝 펴본 적이 없었구나.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센 바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놀라서 봉오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안 됩니다. 바람에 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남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바람이 봉오리를 흔들었습니다. 세게, 거칠게, 망가지겠구나. 남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뚝!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봉오리 하나가 터졌습니다. 꽃잎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아! 남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뚝! 뚝! 봉오리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펼쳐졌습니다. 분홍빛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꽃을 피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두려워하던 바람이 오히려 꽃을 피웠습니다. 남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너무 쥐고 있었구나. 놓칠까봐, 잃을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피우지 못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옛날 코살라국에서 한 농부를 만나셨습니다. 그 농부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국 곡식에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썩었습니다.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화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활짝 핀 철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필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는 핀 꽃을 한 번 더 보고 따라갔습니다. 네 번째, 비가 온다면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채웁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걸으셨습니다.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남자는 재빨리 나무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부처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기로 피하십시오. 비를 맞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빗방울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의 옷이 젖었습니다. 얼굴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나무 아래서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부처님!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 피하지 않으십니까? 감기 걸리십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손을 펼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빗물이 손바닥에 모였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넘쳤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머뭇거렸습니다. 비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나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비를 맞으며 섰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를 두려워하면 나무 아래로 피합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는 말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변을 가리키셨습니다. 나무 아래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풀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를 받아들이면 부처님께서 열린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비 오는 곳의 풀은 싱싱했습니다. 꽃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땅이 촉촉해졌습니다. 비가 땅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자기 발밑을 봤습니다. 빗물이 발등에 고였습니다.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피할 게 아니었구나.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남자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면 나무 아래로 숨습니다. 꽁꽁 싸매고 가둬둡니다. 하지만 그러면 말라버립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흘려보내야.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 채워진다.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처럼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채웁니다. 남자는 두 손을 하늘로 펼쳤습니다. 부처님처럼 빗물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였습니다. 넘쳤습니다.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순환했습니다. 흘러가도 다시 온다. 비처럼, 물처럼. 남자는 비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모두 흘러갔습니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배살리에서 한 장사치를 만나셨습니다. 그 장사치는 재물을 금고에 넣어두고 자물쇠를 12개나 채웠습니다. 비가 와도 가게 문을 안 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둑이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장하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햇빛이 났습니다. 남자는 젖은 옷을 보며 웃었습니다. 말릴 수 있겠네요. 부처님께서도 웃으셨습니다. 금방 마를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5번째, 샘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계속 주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졸졸졸. 작은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샘물을 봤습니다. 신기하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샘인데 계속 나오네요. 마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으로 떠서 마셔보십시오. 남자는 두 손을 모아 물을 떴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달았습니다.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맛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또 마셔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다시 물을 떴습니다. 여전히 나왔습니다. 또 마셨습니다. 또 떴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10번을 떠도 나왔습니다. 20번을 떠도 나왔습니다. 왜 안 마릅니까? 남자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퍼가는데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주기 때문입니다. 네. 샘물은 자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이에게 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줍니다. 동물에게도 줍니다. 식물에게도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샘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무리 퍼가도 나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습니다. 남자는 샘물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마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솟아났습니다. 끊임없이. 주는데 없어지지 않네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마릅니까? 아닙니다. 주면 더 솟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남자가 고백했습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했습니다. 친척이 힘들다고 하면 나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가장 적은 금액을 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아꼈습니다. 한 푼도 나가지 않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샘물을 봤습니다. 저는 말랐습니다. 이 샘은 안 말랐는데 저는 말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막으면 마릅니다. 주면 솟습니다. 남자는 다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음미하듯이 이 물은 자기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계속 나오는구나.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샘물 주변에 풀들이 무성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와서 물을 마시고 갔습니다. 샘물이 주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삽니다. 풀도 꽃도 새도 짐승도.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샘물도 삽니다. 마르지 않고 계속 삽니다. 남자는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황량했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나는 마른 우물이었구나.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나도 받지 못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옛날 왕사성에서 한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부자는 재물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병이 들어 죽을 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 남기고 갔습니다. 자식들은 그 재물로 싸우다가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수타니파타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샘물에서 물을 한 번 더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든 꽃에 부어줬습니다. 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또 떴습니다. 옆에 나무 뿌리에 부어줬습니다. 또 떴습니다. 작은 새가 와서 마셨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이게 주는 거군요. 이게 흘려보내는 거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면 마르지 않는군요. 부처님께서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는 샘물을 한 번 더 보고 일어났습니다. 나도 샘물처럼 살아야겠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번째, 새가 노래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남자가 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저귀는 소리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나무를 봤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소리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새를 보십시오. 남자는 새를 봤습니다. 새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쉬지 않고 즐거운 듯이. 왜 저렇게 노래할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먹이를 구하려고 그러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짝을 부르려고 그러나요?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적을 쫓으려고 그러나요?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럼 왜 노래합니까? 남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고요? 네. 그냥 노래합니다. 남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유 없이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노래하려고 노래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 자체가 기쁨입니다. 남자는 새를 다시 봤습니다. 새는 여전히 노래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돈을 벌 이유, 일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이유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항상 이유를 찾아야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으면 이유가 없을 때 멈춥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벌 이유가 없으면 일을 안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이유가 없으면 안 줬습니다. 행복할 이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했나 봅니다. 부처님께서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합니다. 날고 싶으면 납니다. 쉬고 싶으면 쉽니다. 남자는 새를 한참 봤습니다. 새는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옮겨갔습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그리고 또 노래했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때문에 모으면 이유가 없을 때 불안합니다.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노후 때문에 모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모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모았습니다. 불안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유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십시오. 새처럼 노래하듯이.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을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새가 다시 노래했습니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남자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없구나. 그냥 노래하는구나. 그래서 아름답구나.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사바티에서 한걱정꾼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항상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 왜 일해야 하나? 왜 행복해야 하나? 결국 이유를 못 찾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상유타니까야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날아보고 싶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날고 싶어서 날아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미 날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발을 봤습니다. 무거웠던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래, 나는 걷고 있다. 이유 없이 그냥. 부처님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남자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7번째, 봄이 온다면 당신이 기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자는 지친 듯 한바 위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부처님,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이 흘러야 맑다는 것, 손을 펼쳐야 편안하다는 것, 봉오리가 열려야 꽃이 된다는 것, 비를 받아들여야 채워진다는 것, 주어야 마르지 않는다는 것, 이유 없이 살아야 자유롭다는 것.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제 바꾼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62입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앞을 가리키셨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갈색이었습니다. 풀들은 말라 있었습니다. 저 들판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들판을 봤습니다. 황량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봄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다렸기 때문에 옵니까? 아닙니다. 누가 노력했기 때문에 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옵니다. 때가 되면.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배운 것들을 씨앗처럼 심으면.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남자는 들판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금은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초록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꽃들이 필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힘듭니다. 황량합니다. 하지만 곧 봄이 옵니다. 남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올까요? 제게도
봄이.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62까지 겨울을 살았습니다. 모으기만 했습니다.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닫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봄을 살고 싶습니다.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펼치고 싶습니다. 열고 싶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봄입니다. 남자는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봄 냄새가 났습니다. 부처님, 남자가 물었습니다. 봄은 언제 옵니까? 이미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의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에. 남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 봄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안에 있구나. 이미 시작된 거구나.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봄은 온다. 때가 되면, 기다리면. 이것이 대반열반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의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물처럼, 새처럼, 봄처럼.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했습니다. 일어나서 돌아서려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닥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남자의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심으십시오. 집에 돌아가면. 남자는 작은 씨앗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봄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씨앗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잠깐. 남자는 씨앗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살짝 펼쳤습니다. 씨앗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쥐지 말자. 펼치자. 그래야 봄이 온다. 남자는 씨앗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봄을. 남자는 다시 한번 절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등이 조금 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미소 지으며 남자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4평짜리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씨앗을 꺼냈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라라.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봤습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때가 되면 나오겠지. 남자는 씻고 나갔습니다. 길을 걷는데 예전 가게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 구하시나요? 아직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경비 구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경비라니, 62의 경비라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음 주부터 가능하세요? 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흙이 조금 부풀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구나. 남자는 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흘려보내자. 움켜쥐지 말자. 남자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웃었습니다. 빚을 갚는데 절반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고시원 방세와 생활비였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남자는 망설이다가 옆방 청년에게 과일을 사주었습니다. 형, 왜요? 청년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냥.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청년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남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니까. 좋구나. 집에 돌아와 화분을 봤습니다. 작은 싹이 나와 있었습니다. 초록빛이었습니다.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왔구나. 봄이 왔구나.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자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참 친절하시네요. 항상 웃으시네요. 어느 날 회사 사장이 불렀습니다. 일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관리 쪽으로 올라가실 생각 없으세요? 남자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경비들 관리하는 팀장 자리인데. 남자는 펼친 손을 봤습니다. 하늘이 채워주는구나.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 아빠야.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이제 괜찮으니까.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응, 결혼식 와주세요.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남자는 화분을 봤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씨앗아, 부처님, 봄을 주셔서. 창문 없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가득했습니다. 재정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두 번째 쥐면 아프고 펼치면 편안합니다. 세 번째 봉오리를 쥐면 못 피고 놓으면 핍니다. 네 번째 비를 피하면 마르고 받으면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주면 마르지 않고 막으면 마릅니다. 여섯 번째 이유를 찾으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살면 자유롭습니다. 일곱 번째 봄은 기다림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면,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손을 펼쳐야 합니다. 봉오리를 열어야 합니다. 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봄을.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싹은 반드시 납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겨울일지 몰라도 당신 안에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고이지 말고 흐르십시오. 움켜쥐지 말고 펼치십시오. 닫지 말고 여십시오. 막지 말고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재정도, 당신의 마음도 반드시 안정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